오늘 말씀은 은유적인 표현이 많아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자, 이 뜻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 신학자들도 아니고 신학생은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출발하는 게 좋아요. 먼저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 왜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에 나온 것들이 조금씩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맨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행한 일을 심플하게만 적어놨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1세기의 예수님을 본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면 그 엄마, 아빠, 형제들,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어려서도 봤어요. 예수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기가 뱃속에서 직접 낳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성령께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 아이가 누군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형제들,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분명히 사람인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그 일이 뭐였냐면 어떻게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하냐는 말이에요. 우리 그걸 표적이라고 해요. 사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요 물리적인 것만 보지 말고 이 사인이 얘기하는 meaning,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meaning의 의미 하나가 뭐냐면 이걸 행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인간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인간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참 옆에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의 걸림돌이에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이 예수가 누구냐를 얘기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이분은 태초에 말씀이 긋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너는 자꾸 사람으로 보려고 굉장한 선지자. 우리 좀 이따 모세처럼 분명히 사람인데 모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모세가 기도하면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자꾸 모세 같은 선지자가 아닌가. 이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거 비슷한 예가 뭐냐면 저를 어려서부터 봐온 사람들, 우리 엄마, 아빠, 누나, 형, 조카, 목사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건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늘 봐왔는데 새끼 우리랑 같이 밥 먹고 같이 뭐하고 늘 봐왔어요. 늘 봐왔다고. 뭘 일을 해도 just 옛날 인간을 보기가 쉽단 말이에요. 아니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인간이 뭐 거기서.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게 걸림돌이 돼서 1세기 당시에 걸림돌.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도 1장 1절에서부터 이 예수가 누구냐? 태초부터 로고스, 말씀으로 거했던 거예요. 창조할 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예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사건, 큰 표적이 뭐냐? 우리 모든
어린이들도 많이 하는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다른 말로 디베라 바닷가라고 그래요. 그 건너편에 베세다라는 좀 들판이 있었어요. 거기에 사람이 5,000명 있었어요. 그 당시 촌동네에 무슨 5,000명이 있었노? 여러분 우리는 이게 자꾸 예수를 자연스럽게 믿지만, 저는 어디 가면 하도 질문들을 많이 받아갖고, 심지어 미장원 가면 미장원에 이발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이래서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하여튼 워낙 답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아니 그 당시 갈릴리에 무슨 5,000명이나 있겠어요. 그 조그만 촌어부 동네에. 그 당시 많은 순례자들이 유월절에 모였던 거예요. 5,000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나눠줬어요. 아무것도 갖고 나눠준 게 아니라 뭐가 있니?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만한 소년이 자기가 먹을 도시락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다 드렸다. 예수님이 하늘에 축사하고 띄워주니까 5,000명이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죠. 이 사람만 왕이 되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돼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라 너는 내가 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을 왜 했는지를 너희는 이해를 못한다. 그 표적을 이해해요. 그래서 6장에는 굉장히 많은 우리 디스커스, 강론을 해요. 굉장히 설교도 헐해요. 다른 본문과 틀려요. 이 말을 예수님이 왜 예수님에게 말을 어렵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쭉 얘기하면서 잘 들으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은 마치 모세처럼 내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런 선지자, 사람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만나를 시편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해요. 일단은 농사를 지어서 이들이 먹지 않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나온 밀가를 갖고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매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밀가루 같은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농사에 짓지 않는 그런 거라서 성경은 그걸 하늘에서 온 떡, 만나 이렇게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되니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 이해하시는 이래 정도 설교인데 이해하면 여러분 천재예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모세처럼 지금 너희들이 내가 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했더니 5,000명이 먹는 걸 보고 마치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터진 거 자꾸 나를 사람 요 정도로 인식하는데 그거는 표적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하늘의 떡이라고 해요. 사람인데 뭘 내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늘의 떡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뭘 달라고 빌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 세상에서 통연없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점을 잘 살펴야 돼요. 그런 거를 구해주고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는 너희들이 영생의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참 놀라워요. 나 자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좀 이해가 되시겠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 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 우리가 기껏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윤택하고 이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리들이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마치 모세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내가 기도했더니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 이런 식의 기독교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나 자신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너희 안에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죠. 우리 다 알지만 이 미묘한 차이를 생활 속에서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늘 깨달아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뭐 문제라고 해도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물질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보세요. 뭐 우리 교회 재정이 정말 쪼들릴 수 있어요. 뭐 또 건강이, 내가 건강한 줄 알았더니 이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의 문제가 생겨요.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를 너무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애들 똑똑하게 해주세요. 자꾸 육적인 것으로만 접근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를 배척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여기서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요. 여기서 막스의 유물론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부족해서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걸. 좌파 우파를 떠나서 여러분 인간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냥 돈 풀어준다. 다 세상 정부는 경제 지금 코로나 이후로 호주도 코로나 전에 워낙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풀어줬어요. 센터링크에서. 국가의 재정이 바닥이 났어요. 자 이제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 얘기하고. 뭐 우리가 그냥 맨날 살아가지만 왜? 워낙 사람들마다 막 다 뿌려줬기 때문에 그 재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세상은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왕을 바꿔버리니까 노동당 정권에서 또 진보당 하여튼 자기한테 유익한 정권으로 다 투표를 해버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소득이든 뭐든 돈 푸르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인간은 영으로만 살 수 없어요. 영과 육을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 세상은 이런 걸 너무 물질적으로만 접근한다는 거예요.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으로만 접근해요.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로만 자꾸 접근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접근하는데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마셔야 돼. 할렐루야! 이 의미를 깨달아야 돼.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기껏해야 예전보다 건강이 좀 나아질 수도 있고 예전보다 조금 더 물질이 풍요로울 수 있고 예전보다 뭐 애들이 좀 똑똑해질 수 있지만 그거는 영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6장 28절 넘어보세요. 앞쪽 여러분 제가
70 몇 절 되는 걸 뛰어넘으니까. 자, 28절, 27, 28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하는 거예요.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신자. 28절 중요. 시작. 29절 시작. 자, 이거 중요해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자꾸 이 세상 나라나 세상적인 방법은 다이렉트로 물질적인 걸 접근하든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물어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까요? 뭐라 그래요? 이게 중요한,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밑줄 쫙 꺼야 됩니다. 29절 다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답을, 이 뜻이 뭔지.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문제가 있던 뭐가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베이직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건강이 안 좋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자꾸 이런 세상적인 피지컬 이런 것만 의지하는 거를, 쟤는 목사니까 목사야 할 일이 뭐가 있어.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자기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믿으라고요. 이걸 빼놓고 인간이 하는 일을 기껏해야 요 정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는 일 갖고는 조금 낮을 거야. 생활도 윤택해질 수 있고 건강도 있나 보다. 그러나 그 일 갖고는 진정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예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 우리 오늘 성찬식을 하지만 우리 끊임없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의 진정한 생명을 위해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는 일을 믿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그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행한 일을 믿어야 돼요. 내가 병이 있을 때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예수님을 믿으시길 죄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렇게 빗대려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중요해. 제가 너무 심오하게 깨달아서.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도 기독교가 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나를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1세기 때 이 사람과는 달리 너무 또 예수님을 신으로 만나요. 이해하시겠어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시인 정도 하는데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거를 드라마로 보여준 게 오늘 성찬식. 떡을 떼고 포도를 먹으면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영생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행하신 일을 믿고 충만한 가운데 약을 먹는 것과 그냥 힘드니까 매일 정죄로 약 먹는 것과 우리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이게 없고 매일 내일만 다람쥐 쳇바퀴 하면 그건 유물론자예요. 내가 더 심하게 이 세상이 하는 일을 가지고 나를 회복하려고 되더라.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윤택한 삶을 살고자 다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일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일을. 그나마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탑에 드는 나라에 우리가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 가지고는 그렇게 매일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놀라운 말을 다시 한번 이 뜻 읽으면서 마음에 심읍시다. 29절 다시 제가 이제 묻고 여러분이 대답하면 29절. 제가 28절 하면 여러분이 29절 읽으면 돼요. 제가 28절 합니다. 저희가 묻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죠. 여러분, 떡을 만들려면 쌀가루를 빻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은혜를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살을 다 찢어. 인간 예수를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을 찢어요. 우리가 곡식가루를 빻아갖고 방앗간에 쪄서 넣어서 가래떡이 나오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이 피, 이 생명을, 인간 생명을 다 가른 거예요. 다 그냥 창으로 갈리고 못으로 갈리고 그냥 갈려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어 주신 것. 의미를 연상시키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런 메타포 은유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나 때문에 행했다는 일을 참 먹는다는 일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시세끼 먹듯이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고 또 깨닫고 매일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내 삶을 매일매일. 우리 아까 장로님이랑 권사님, 우리 인간은 좀 나아지면 다 십자가 다 잊어버려요. 다 내가 나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아. 다 잊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이만큼 서 있는 것들을 다 까먹게 되고 또 우리는 세상 양식을 내일을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내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핵심 뭐예요? 유물론으로 빠지지 말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은유예요. 비유예요.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내 일터에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나한테 충만히 임하는데 그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병을 치료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이 양식을 먹지 않아. 그냥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얘기해요.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아. 아빠 다 알아. 여러분, 지금 먹어야 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거를 실현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먹었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 그게 먹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왜 교회들이 힘드냐? 용서를 안 해요. 자기한테 상처를 준 사람 잘 용서를 안 해요. 참 아이러니해요, 진짜.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어줍지 않게 논문도 쓰지만 어떤 대학자는 선교는 용서하는 거다. 전 전적 동의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알린다. 그냥 일터에서 나한테 고깝게 한 사람 용서하고 살고,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교인들을 용서하는 게 십자가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인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나도 그분의 용서를 먹고 그분의 사랑을 먹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워터로 갔습니다. 그분들이 여전히 무질서하죠. 그 작은 먹을 거 한 개 때문에, 줄 서는 것 때문에.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용서를 주고 단순히 먹거리를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이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는 게 우리가 이 시드니 와서는 가장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내가 자랐던 문화와 남편이 자랐던 문화, 이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1.5세, 2세와 부모, 한국에서 자란 부모들의 문화가 다릅니다. 나중에 애들 자라고 나면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 문화만 먹어서 그래요. 너무 제가 단적으로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디퍼런스를 그렇게 갈등을 느끼는 요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영어적인 표현이지만 디퍼런스와 아더스는 틀립니다. 아더스는 다른 사람 달라. 난 너희들이랑 달라. 나는 의인이야. 이게 바리새인들 태도거든요. 디퍼런트한 거는 나랑 좀 차이가 있어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먹는 건지 여러분 기억하기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서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죠. 여기서는 모이지 않아도 어떤 집에서 목요일날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에 가르쳐요. 왜? 아직은 우리 예배에 임발방이 어려운 거예요. 뭐 때문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이게? 우리 이 문제를 반드시 내가 먼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용서를 내가 먹고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을 먹고, 그분이 인간인데,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나를 대신해서 마치 곡식을 갈아서 쪄서 떡이 나오는 것처럼 자기 몸을 다 갈아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었으면 이제는 나도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게 피와 살을 먹는 것인 걸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그러면요 교회가 부흥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사람을 보고 싶어요. 너의 양식이 뭐니? 내 양식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살아가는 거야. 너무 행복해.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더 나가면 이제 그 부활의 권능까지 여러분이 임하게 됩니다. 그 권능으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치유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치유되기도 원하지만 내가 그분의 권능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 신앙은 누가 대신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내 부활의 권능을 믿고 내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하루아침에 안 믿어주네요. 그러니까 매일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계속 임할 먹으라. 마치 하루 세 끼를 먹듯이 매일매일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누가 빌어서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eternal life, 영생을 주고 부활의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인생은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사람, 누가 기도하면 거기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내려와서 나를 행복해 해줄 사람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 아버지,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생명력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